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축복받을 합당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가정에 하나님은 약속된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가정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가정인가?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이 축복을 또 받지 못하여 그 빈 축복이 그 빈 사람에게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받을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든지 또 믿지 않는 자들인지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며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보호를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 떨어진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이사야 49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어찌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근데 인간은 혹시 잊을지라도, 지금은 아이도 막 버리는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 생애를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그릇, 합당한 가정으로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5월부터 2025년도 충계 대신방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충계 대신방을 통하여 빈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려면 그 축복받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이 오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 평안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복을 받는 그 통로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가뭄이 극심할 때에 사렙다에 사는 한 가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에 왔을 때 잘 영접하여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 한 번의 그 신방으로 말미암아 그 가뭄이 다하는 그날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는데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신방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를 받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에 오시는 모든 나그네라든가 신방하는 분들을 잘 영접하고 잘 받음으로 부지 중에 천사의 신방을 받고
그 자손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정도 나옵니다. 또 수넴 여인도 주의 종을 잘 섬기며 엘리사를 가정에 모시고 신방을 잘 받아서 그 자손의 복을 받은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통로를 통하여 오시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죠. 신약, 구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몇 가지 살펴보면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누구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복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시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존귀한 신분이 된 복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중에 아름다운 축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시편 28편에서 이렇게 가정에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가정과 복이 없는 가정은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복 있는 가정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햇볕을 늘 쬐고 살아가기 때문에 햇볕에 대한 감사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또 늘 공기를 마셔가며 살기에 공기에 대한, 산소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입원 환자들 중에 중환자들에 보면은 코에 그 산소호흡기가 꽂혀져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호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소호흡기 없이 자유롭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질병 없이 살아갈 때는 건강에 대한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삶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삶의 형통의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높여지기도 하고 하는 모든 축복이 누구의 손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고 다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물질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볼까요?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르면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왜 힘든 삶을 살까?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까? 깨닫지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축복은 더 달아나고 그 가정에 원망할 일, 불평할 일들이 계속 끌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가정의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평안하기를 빌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의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받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이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죠. 종들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일은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죠?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신 말씀은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줘라,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 13절 볼까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평안을 빌었다고 해서 그 가정을 축복했다고 해서 축복기도 받았다고 해서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해야 임한다.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은 오히려 빈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 사람에게 복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축복받기에 합당한 가정, 축복받을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정은 축복받을 수 있고 어떤 가정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에요. 공식. 이 공식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근원을 막아놓고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을 막아놓고 어찌 샘물을 얻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원을 열어놓고 샘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할 때 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받은 그 가정이 합당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받기만 하면 주의 종이 간구한 대로 그 가정에 축복한 대로 평안을 빈 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복이 없는 가정에 복을 명했는데 복이 임한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밀가루 한 통이 다 떨어져서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니까 가뭄이 다하는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그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누군가 축복을 해줘야 돼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임한다. 여러분, 주유소에 기름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차가 간다고 채워지지 않죠. 예, 그 노즐로 다 넣어야 되잖아요. 예, 주유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노즐의 역할, 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케 되는 게 그냥 저절로 돼요? 사람을 통해 돼요? 사람이 물건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이 올 때 마중을 하죠. 그건 뭐죠? 우리 가정에 축복 줄 사람이 오기 때문에 마중을 하는 겁니다. 또 갈 때 배웅을 하죠. 왜냐?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잘 축복의 사람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참 좋아요. 마중을 나가고 배운다. 마중은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을 보야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마중하듯이 사모하듯이 영접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객이라도 다 마중에서 잘 대접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 거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뭐 저주를 갖고 나쁜 걸 전파하는 사람은 막기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할 자 또 끊을 자 끊어야 되지만 영접할 자는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경종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아 평안이 임하는데 경종으로 하신 말씀은 뭐죠? 만약 그 집이 그 같은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가정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임한다는 겁니다. 안 임한다. 오히려 그것을 빈 주의 종들에게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되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신 거. 또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뭐라 그랬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 그랬죠?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와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안 갈 거니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해야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을 가기 전에 우리 가정으로 저주할 일, 불평할 일이 계속 생기죠. 근데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이렇게 평안을 길어주면 그 평안이 올 것이고 축복이 올 것이고 결국은 내게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용서해주라, 너희를 위해서 축복해주라,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다 나 자신,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라,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것이 다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욕을 하면 욕으로, 악으로 갚으려고 하죠.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과연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합당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 볼까요?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 뭐가 온다? 계속 저주가 와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집에 있는 복도, 있던 복도 나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복이 멀리 떠나갑니다. 축복해줘야 복이 나한테 와요.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복 받기를 원하면 막 축복해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즉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욕하고 저주해야 할까요? 오히려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아무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하기를 축복하는 이 평안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죠. 평안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의미도 있죠. 마음의 평안이란 이런 인생의 행복과 축복 가운데 가장 근원입니다. 이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어떤 가난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한 복이 임할 때 평안을 누리죠. 진정한 평안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죄를 용서받으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의 복음을 듣고 신방했을 때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니까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축복받을 합당한 가정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은 합당한 가정이 될 수가 없고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이 다윗이 쓴 글인데요. 다윗이 고통 중에 다윗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기쁨은 뭐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풍성함보다 더 기쁘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것은 뭐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면요, 돈 많은 사람이 더 평안할 것 같죠? 근심 걱정 더 많아요. 이거 지켜야 되니까. 간증같이 없는 사람은 도둑이 와도 가져갈 것도 없어. 어디 나가 여행 가도 걱정이 안 돼. 근데 집에다 쌓아놓는 사람, 요즘에는 금이 하도 비싸갖고 도둑놈들이 집에 폐물을 훔쳐간대요. 부모로부터 물려준 그 폐물까지 해도 아이들 것까지 그냥 그 금반지 이런 건 다 훔쳐간대요. 그러다 이제 걸린 사람도 뉴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마음에 주시는 평안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나는 평안한데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이 일에 막 문제가 생기면은 평안을 못해요. 가정에 왜 다툼이 일어나죠?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가정은 이미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축복의 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가족이 믿을 때 다 모두가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은 부부간의 사랑과 자녀들의 순종과 온 가족들의 건강과 그 가정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에 축복이 따라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와야 다툼이 안 생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죠? 갑자기 많은 걸 주는 게 복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통 중에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도 살아왔죠.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가죠.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의 환난과 시험은 뭐요? 견딜 만큼, 감당할 만큼 외에는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고난 당한 즉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지켜주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때에 놀라운 가정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번 춘계 대신방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알까 모를까요? 부모님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주님은 알까 모를까? 아세요.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이라 했어요. 주님이 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너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됐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것을 하나님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축복을 명했을 때, 여러분 가정에 임할 그릇이 돼 있을 때 그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축복을 하는 직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주의 종을 세워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 그랬죠. 그 다음에 70인들 지도자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감독을 삼으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도록 주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백성들 가정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해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로를 통해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은 발전기에서 전기를 발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선이 연결돼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전선의 역할로 반드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놀라운 이적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안진병이 일어나고 또 엘리사라든가 엘리야라든가 그분들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쓰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27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통로에서 오는가 다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자, 이렇게 축복해 주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줄 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하여 축복한 그 축복권이 이제 오늘날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양머리들을 교회의 목자에게, 감독자에게, 주의 종에게 맡기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대행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축복하죠. 축복. 여러분, 축도할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평강을 누리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가졌을 때 축도를 하죠. 이 목사에게 이런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은 사람이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방을 가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어차피 축복이 안 갈 거니까. 원치 않는 사람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할 때 사모할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 축복받을 합당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오늘 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 축복하는 주의 종을 볼 때 그의 인간성만을 살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인간의 결함이 있었고 아론에게도 결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결함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다 허물과 인격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축복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완전한 하늘의 천사들을 쓰지 않고 축복하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 세워진 목사는 육체도 초월하고 정욕도 초월한 초인적인 인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볼 때 주의 종도 약점이 많고 갈등과 번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다름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또 때로는 허물을 보고 부족함을 볼 때에 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족함 때문에 축복권이 가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여러분이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나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세는 목사의 인간성이나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같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도
또 인격적인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축복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인격적인 허물이란 이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사자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가정이 되려면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이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만한 합당한 가정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가정이 합당치 않고 어떤 가정이 합당한 것인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이 여러분들 가정을 찾아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했다고 해도 그 축복을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받기에 합당한 가정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잊지 말아야 돼. 1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떠나버리라.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가정인가 아닌가가 이 두 가지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접의 문제입니다. 영접의 문제.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씀은 그 가정이 주의 종을 맞이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사자로 믿고 영접하느냐,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데 괜히 찾아와갖고 신방을 해갖고 귀찮아해서 건성으로 맞이하느냐,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안 가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로 인정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 주의 종을 하나님의 보내신 축복의 사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받을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잘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도 영접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구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접을 하고 또 마중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할 때 복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지 않으면 그 가정에 축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죠. 물론 주의 종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도 안 온다는 거죠. 영접의 문제,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그래서 형식적으로 어쩔 수 또 대신방이나 해갖고 드리려면은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장사님 강제로 드리라 그러지 마시고, 사모하면 어차피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축복받지 못할 가정.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일정을 잘 추진해서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뭐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제 신방은 영접해서 잘 받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아.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아. 그럼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실 때 그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목사님 와서 나에게 이렇게 또 안 좋은 말을 또 나의 뭐를 지적해주고 갔네, 그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신방했죠. 삭개오가 똥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신방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 것을 토색한 것이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구원까지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죠. 초청을 받았지만 신방한 거예요. 그렇죠?
그 집에 누가 신방했느냐가 중요해요.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신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 신방했는데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비범한 분인지 알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순종을 하게 시켰어요. 자, 그랬더니 순종했어요. 물을 떠오라고 순종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축복이 임했어요. 자, 이렇게 그 대신방할 때 여러분 가정에 주의 종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오셨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여러분 축복받을 가정, 평안을 받을, 복을 받을 가정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은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축복받는 가정에 대해서는 귀찮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는데, 예, 여러분 잘 가르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잘 마중하듯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의 정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분이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준비가 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그럴 때 막 안 받아요, 막 거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 가정에 축복을 주려고 가도 못하려고 막 피하려고 그러죠.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열려진 마음으로 신방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가정에 동일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신방에는 여러분 가정이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때를 따라 여러분 가정에 생물처럼 솟아오르고 어두웠던 가정이 밝은 빛으로 빛나는 가정, 밝은 가정, 회복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하여 실패로 낙심했던 가정이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으로 짓눌렸던 가정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강선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